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금강경 제1분에서 32분까지 이 금강경 속에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나 이것을 제 소견대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전체 뜻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고 금강경 속에 어떤 방법으로 밝아지느냐, 어떤 방법으로 지혜로워지느냐, 지혜로워지는 방법을 간략하게 부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경전에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크게 깨치셨죠. 깨치시고 보니까 이제 우리 식으로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본래 자신 속에 이렇게 위대한 보배가 있나, 전지전능한 보배가 있나 하는 것을 깨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당신만 전지전능하고 정말 조물주고 이런 것이 당신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쳤을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관찰해 보니까 모든 중생들도 똑같이 당신과 똑같이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고 그대로 부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도할 당시에는 내가 크게 깨달음을 얻어서 이 고통받고 고통 많고 한많은 무지무능한 여러 중생들을 지도해서 밝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고 아마 수도를 하셨는데 마침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하나도 지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다 부처인데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설법할 필요가 있으며 또 지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그냥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조용히 열반에 들 것이다. 이랬다는 얘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석천이 나와서 사정을 했다는 거죠. 이분들은 아직 자신들이 모두 부처인 줄 모르고 한량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세상을 떠난다면은 이 고통받는 중생들이 언제 고통에서 벗어나실 기약이 없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셔서 이 중생들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지하고 무능에서 벗어나셔서 전지전능한 본래 모습을 찾도록 설법해 주시옵소서 하고 청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청을 받아들이셔서 이 설법을 시작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근데 대충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이나 또는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은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한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존재였다라는 건데 언제부터 본인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원인이 그 무명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무명. 즉 우리말로 알기 쉽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본래 자기 자신이 부처인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태를 무명이라고 한 겁니다. 헷가닥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위대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한 조물주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는 이런 지배를 받는 아주 연약한 존재요, 열등한 존재요, 한이 많고 고통이 많은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고 그 근본이 바로 무명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무명의 뿌리를 따진다면 이것을 아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나라는 생각이 이제 무명이라는 자기 자신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여기서부터 한량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고통이 아주 심한 인도 사람들의 당면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도를 한 2번 다녀왔습니다만은
인도는 겨울에 가야 됩니다. 11월 달이나 2월 달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이런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되면은 아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찜통더위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인도는 지금도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2000년 전에 부처님 당시는 더 말할 수 없었지 가난했고 기후에 참 많은 비에 참 아주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가장 당면 과제 이거는 뭐 깨치고 성불을 하고 자기 자신이 조물주가 되는 것을 아는 것보다도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당면 과제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인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사람들한테 만약에 부처님이 오셔서 당신은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당신 마음만 먹으면 재앙도 소멸할 수 있고 당신 마음만 먹으면 소원도 성취할 수가 있어. 당신은 정말 위대한 존재예요. 나는 아무도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저한테는 고통도 많고 한도 많고 소원 성취할 것도 많고 소멸해야 될 재앙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위대하다는 소리, 전지전능한 소리는 뭐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고통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와도 부처님이 부처님이 우리를 아무리 칭찬을 해도 그 소리가 실감나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기보다도 제 고통을 면케해 주십시오. 요새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때 인도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들한테 당신은 당신은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 정도는 단칼에 날려보낼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귀뜨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원했을 겁니다. 괴롭지, 삶이 괴롭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 내 그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일러줄까? 아마 이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 많은 중생들한테 고통을 미운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너희들 정말 괴롭지 않느냐? 생로병사가 괴롭지 않느냐?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헤어지는 거 괴롭지 않느냐? 또 미운 사람하고 부부가 돼서 서로 싸우면 이거 괴롭지 않느냐?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 괴롭지 않느냐? 이렇게 달래주십니다.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고해의 원인이 뭔 줄 아느냐? 이게 처음에 이제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고통의 원인을 얘기하십니다. 원인을 집이라고 그럽니다. 고통의 원인이 있다. 너희들의 애욕이 그렇다. 애욕이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애욕만 없으면은 고통은 또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애욕을 닦는 길을 내가 일러줄 것이다. 그것이 팔정도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고집멸도라고 그래서요. 이 도자입니다. 고통을 면하는 이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사람들한테 일러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영원히 아주 면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문을 12년을 하셨다고 그래요. 상당히 오랜 동안 법문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영원히 안락한 세계로 가게 했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영원히 안락한 세계로 가게 한 모든 고통을 해탈하고 영원히 안락한 세계에 살게끔 된 그러한 성자, 그것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 아라한 또는 성문이라고 합니다. 이 아라한은 영원히 고통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편안한 세계에 산다라고 그렇게 부처님이 인가해 주셨고 스스로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대들은 부처님의 설법에 의해서 사제법문의 설법을 통해서 영원히 고통을 벗어나게 됐다.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온 그런 불자들이 많이 있고요. 남방불교라고 하는 것이 대개 이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문을 아함부 법문이라고 하는데 이 수행법을 지금 소위 명상이라는 형태로 이어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사티, 뭐 알아차림, 뭐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라한이 영원히 고통을 면했지만은 자신이 전지전능한 조물주라는 깨달음까지는 아직 못 이루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 좀 틀려요. 아라한이 승자하고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상당히 모든 것을 압니다. 알지만은 아는데도 한계가 아마 있나 봐요. 우리가 감히 승인을 평해서는 안 되지만 뒤에 말을 잘 종합해 보면은 아라한이 영원히 고통을 면했지만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고 이렇게까지 아마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난 뒤에 이제 그 뒤에는 본격적으로 부처님께서 자, 그대들은 나와 똑같은 부처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예요. 조물주나 마찬가지예요. 이 법문을 하시려고 그랬겠죠. 근데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고통은 다 면했지만은 마음속에 한까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2500년 전에 이제 고통은 다 면했어요. 고통은 다 면했는데 인도에도 4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반 쌍놈처럼. 근데 인도 사람들은 더 지독한가 봐요. 우리나라는 지금 양반 쌍놈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근데 인도는 지금도요. 4계급이 아주 철저하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이 한까지 풀기 전에는 한이 완전히 없어져야만이 비로소 자신이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끔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위대한 존재를 일깨워주는 법문을 하기보다도 한 푸는 법문을 먼저 하셨다고 그럽니다. 너희들이 쌍놈이 된 것은 다 원인이 있느니라. 전생에 쌍놈 될 원인을 지은 것이니라. 브라만이라고 하는 양반은 양반이 될 원인을 지은 것이 있느니라. 근데 쌍놈이 될 원인, 그건 네 마음속에 그리는 대로 된 건데 그 그리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안다라면은 너희들은 쌍놈의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서 한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연이라는 것은 본래 없다라는 인연법을 설명하신 것을 이제 8년을 하셨다고 그래요. 8년을 하시고 이 8년의 법문을 방등부 법문이라고 하는데 이 방등부 법문은 원인지어서 결과가 되고 마음속에서 그리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이 법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어려운,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거나 재앙을 하는 것은 다 전생의 원인인데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관세음보살 열심히 해서 금생에 그것을 벗어나서 가난이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뭐 이런 법문이 지금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법문을 방등부 법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즐겁교회는 천수경 같은 것들을 다 방등부 법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8년을 설하시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고통의 한, 또 기타 계급차별의 한을 다 소멸해 주시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혜가 났어요. 말하자면 이런 가르침 잘 보세요. 요 아함부는요, 고통이라는 게 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고통은 팩트다. 실제로 팩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고통이 다 면하고 난 뒤에 한이 남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 한도 실제로 있는 걸로 봐요. 그것도 팩트라고 봅니다. 즉, 아함부 경전을 말씀하셨고 방등부 경전을 말씀하셨지만 아함부
경전 말씀하시거나 방등부 겨울 말씀하실 때는 고통이라는 게 있다 그래야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야, 고통이라는 거 그거 없는 거야. 너희들 그거 없는 거 갖고 왜 헤매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리가 없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대하고 제가 수도하는 도인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군대에서 힘들었지? 네, 힘들었죠. 너 군대에서 안 맞아서 그런 거다. 네 기질이 군대하고 안 맞아. 선생님 어떻게 내 말 쏙 아시나? 근데 이제 힘들었는데 이제 너 살 길이 나왔다. 그게 없는 줄 알고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한참 바치다 보니까 정말 군대에서 당했던 고통이라는 것이 내가 착각이고 내가 괜히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들 때쯤 돼서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그때 처음에 야, 너 그게 고통으로 하느냐? 그 고통은 착각이 본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너는 출가도 안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고통이 있지. 그걸 자꾸 바치면 없어져.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안을 듣고 출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인도 사람들도 처음에 고통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고 또 한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깨쳐서 아라한이 되고 이 인연을 깨친 것을 연각이라고 그럽니다. 연각이 되고 그리고 영원히 모든 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성자의 지위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주십니다. 성인이 있다. 이렇게 다 인정하십니다. 근데 내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가르침. 지난 시간에도 언젠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소승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승. 내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 마음 밖에 뭐가 있는 한 내가 전지전능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밖에 뭐가 있으니까 나는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밖에 뭐가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 이것은 소수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만은 소수의 가르침 자체는 우리를 지극히 제한된 존재로 밖에는 만들 수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지 12년 플러스 8년이면 20년이죠.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의 모든 고통이나 한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상당히 지혜로워졌어요. 고통이라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이로구나. 또 한이라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이로구나 하면서 상당히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요거 잘 나가면은 그대들이 본래 전지전능한 위대한 부처라는 것도 알게끔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것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신 법문, 즉 깨치고 나신 뒤에 20년 이후부터 본래 그대들은 나와 똑같이 전지전능한 부처요, 조물주요, 이것을 일깨워주는 법문. 이제 그것이 바로 반야부 법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야부 법문이고 이것을 21년인가 하셨다고 그러죠. 20년인가. 근데 이 반야부 법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금강 반야 바라밀경은 너희들은 본래 부처와 똑같은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한부 법문에도 성인이 되는데 아라한이 되고 방등부 법문에도 성인이 되는데 이거 연각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고통이 없고 한이 없고 영원한 행복을 얻었지만은 자신이 부처님처럼 부처라는 생각을 못해요. 전지전능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편안함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모범적이고 점잖은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네들 마음속에는 고통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 한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 수도에서 나는 고통을 떠나고 한을 떠났을 뿐이지 고통이 본래 없다, 한이 본래 없다 이런 생각까지는 아직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가 되는 방법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조물주요, 전지전능한 존재다라고 그런 것을 일깨워주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들어있는 가르침, 이것이 금강경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부를 12년 하셨고, 이제 방등부를 8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 성인을 아라한 또는 성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성인을 연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아라한이나 연각은 나중에 법화경에 나옵니다. 진짜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성인이라는 겁니다. 진짜 성인이 되는 것은 자기의 전지전능한 부처로 아는 것이 진짜 성인이라는 겁니다. 이 성인의 길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 성인을 사실은 보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요거 법문이 바로 반야부 법문입니다. 우리 보살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여자 신도도 보살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참 뜻이 아니고요. 요 보살은 보리 사트바의 준말이라고 뭐 불교 대학들 다들 졸업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보리는 깨쳤다는 뜻이죠. 각이라고 합니다. 각이고 사트바는 중생, 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깨치긴 깨쳤는데 아직은 부처님처럼 완전히 깨치진 못하고 중생지혜도라는 복을 지어서 이제 부처가 되는 길을 가는 그런 성자를 보통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금강경의 보살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실무유법을 명의 보살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실무유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제 요 얘기를 좀 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금강경의 대의를 아는데도 꼭 필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수를 아는데도 필요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지는데 우린 지금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또 능력도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관세음보살만 한다고 지혜롭지 않아요. 금강경을 읽어가면서 뭐 관세음보살 하면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이해가 돼도 그냥 관세음보살만 하면 안 되거든요. 또 참선해서 화두를 깨치면 지혜로워진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저는 그 말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 금강경을 해가면서 간화선을 한다면 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즉 금강경을 한다라는 뜻은 실무유법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질 않아요. 해석하고 신해, 실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 실무유법의 뜻을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대략이라도 공감을 하면서 나가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 한자로 쓰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무유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법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적 가치도 법에 속합니다. 또 정신적 가치도 속합니다. 정신적 가치. 이 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불법성 할 때도 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어떤 진리의 가치. 요 불법성 할 때 법은 이쪽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뭐 사건 이런 것들도 다 법으로 쳐요. 또 마음속의 정신적 가치도 다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다 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본래 허상이고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물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살님도 계시고 거사님도 계시고 뭐 칠판도 보이고 요 뭐 때 매직펜도 보이고 뭐 물질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 믿깁니까? 안 믿깁니까? 무슨 허상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이 정신적 가치도 정신세계,
물질적 가치보다도 물질 세계, 정신 세계, 진리 세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은 내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예요. 정신 역시 내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로 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화두 깨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통하는 거죠. 우선 물질적 세계는 본래 없다. 내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실무유법이 굉장히 오묘한 뜻이 들어있어요. 내 마음의 표현이다. 근데 지금 소승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통도 있고 현실도 있고 또 깨달음도 있고 다 존재로 봅니다. 이것이 아한부 방등부의 사람들의 수행한 원칙, 수행의 근간은 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실무유법은 바로 보살이라고 그랬죠? 보살로부터 이제 대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승은 실무유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대승의 첫 번째는 물질적 세계라는 게 마음의 분별의 표현이고 실제로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만 있을 뿐이지 현실은 내 마음이 빚어낸 허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날 되게 미워한다.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죠. 근데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 증오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날 계속, 그 사람은 악령이니까, 악의 화신이니까. 근데 그걸 내 마음이라고 보고 그것을 착각이라고 본다면은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당구장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당구장 주인은 겁이 나서 돈 얼른 갖다 바쳤대요. 그럼 돈 받았으면 그대로 도망가야지. 증거인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잔인하게 죽였다는 얘기를 어느 변호사 수첩에서 내봤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정말 저희는 악의 화신이다. 그런 악인을 내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악인으로 봐야 됩니까? 동정의 여지가 없는 악인이죠. 돈 가져가면 가져가지. 왜 죽여요? 이거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기독교도 소승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대승에 들어가서 실무유법을 대면 모든 겉으로 나타난 현실은 내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그래야만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업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대승의 한 부류를 불교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유식학파라고 얘기합니다. 유식. 그 다음에 모든 정신적 세계, 진리의 세계도 또한 허상이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 물질적 세계만 허상이고 정신은 그대로 있다라고 보는 것은 유식학파의 견해고요. 우리는 아직 유식학파 쪽에 속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 세계나 진리의 세계까지도 다 착각이 없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학파를 실제로 불교계에서 있었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중관 학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승이라고 그래요. 대승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실무유법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실무유법을 명의 보살이니라 우리가 배웠죠. 즉, 보살은 마음 밖에 있는 세계는 자기 마음의 표현이다. 마음 밖의 것은 그대로 허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내 마음의 세계는 실제로 팩트여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가 또한 본래 없는 것이다 라는 중간학파 둘을 다 겸한 그런 한 단어로 표현된 표현이 실무유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르침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대승, 이걸 저는 지난 시간에 대승이고 이거 최상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요거는 달리 말해서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치는 겁니다. 일체유심조. 이것은 공의 진리를 깨치는 겁니다. 특히 중간학파는 우리 반야신경에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하죠. 불생불멸이
모든 것은 다 없다. 이게 바로 중간 학파의 견해랍니다. 근데 이렇게 돼야 부처의 세계로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조물주가 되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은 요거를 일깨워 주시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 한의 세계에서 벗어나, 이제 그들은 조물주라는 것을 알게끔 됐어요. 이 사람들한테 서러는 법문이 반야부 법문이에요. 반야부 법문이고 요 고비만 넘기면은 아라한이나 연각에서 벗어나서 부처의 세계로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설원경 이제 금강경인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부처라는 것을, 스스로 부처라는 것을 일깨워줄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금강경을 설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지혜로워졌어요. 마음 밖에 개, 소, 말 해도 그걸 진짜 개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상당히 지혜로워지면은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 때 누가 나를 욕을 해요. 심지어는 날 딱을 때린다고 칩시다. 그럼 어때요? 저절로 주먹이 날아갈 거예요. 저절로 입에서 욕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상당히 지혜로워진 사람은 누가 나를 욕을 한다. 심지어는 뭐 가정에서는 부부끼리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주먹이 날아온다 할 때 저 사람이다 보지 않는데요. 내 마음이로구나, 저게 내 모습이로구나, 이렇게 딱 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화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이거 상당히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부를 서러시고 방등부를 서러시고 상당히 마음에 한이 풀리니까 지혜로워졌죠. 그러니까 그 지혜로워진 사람한테 닭이다, 또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닭이 있다라고 보지 않을 정도가 된 겁니다. 있다라고 보면 뭐예요? 소승이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정도가 높아졌으니까 닭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배반하는 마음, 이렇게 봅니다. 배반하는 마음. 개 하면은 저 흰개, 이쁜 개가 많죠. 진돗개, 이렇게 따라가질 않고요. 저 의지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되면은 사랑하는 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금강경의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걸 갖다 악의 영이 무효열반, 이멸도주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즉 소승의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정말 약난생이 있고 약태생이 있고 약습생이 있고 약화생이 있고 이걸 갖다 다 부처 만들겠다고 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한이 풀리고 고통이 풀려서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허상으로 아는 사람은 그것을 닭이니 개니 이렇게 보질 않아요. 배반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숨는 마음, 잘난 척하는 이런 마음을 다 부처님 만들겠다고 하라는 것을, 이런 중생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 금강경 해설을, 특히 금강경 3번에 대한 해설을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을 모두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악의 영이 무여열반 이멸도지를 부처님께 바쳐라라고 해석을 하면 그거 기발한 해석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알아들을 정도가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약난생, 약태생 했어도 진짜 개, 닭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배반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챌 정도가 된 것을 부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악의 영이 무여열반하는 것도 그 많은 중생을 어떻게 제대로 합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러죠. 그것을 부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도 알아들을 때가 된 걸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금강경 3분을 법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3분도 알아들을 정도가 되어 법문하지 도대체 못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 부처님이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 정도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 이것을 수기설법 또는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듣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러질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않아요.
금방 알아듣고 박수로 딱 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환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두에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하되 실무중생이 등멸도자 아니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했을 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서 지금까지 누굴 미워하고 뭐 하고 또 이런 것을 내 자식 말 안 듣는 자식을 잘 말 듣게 해서 불교를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또 내 남편이 부부 사이가 나쁜데 이 어떻게 좋아져야 부처님한테 빌어서 좋아져야 될 텐데 이 생각도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 이게 모두 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깜깜해졌느냐? 아상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상 때문에 무명이 생기고 무명이 생겨서 부처라는 걸 잃어버리고 그리고 탐진치에 물들어서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라고 보면서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구나. 이제 한이 풀리고 고통이 풀리면서 나는 지혜가 생기면서 이 중생의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서 없어지게 되니까 부처님 말씀이 실감나게 들리는구나. 그리고 자유로워지는구나. 그리고 일체 유심조를 알게 되겠구나. 이게 금강경 3분의 대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즉 3분은 일체 유심조를 깨치는 유식학파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금강경 4분은 뭐냐 하면 어떻게 시작이 되는 줄 아시죠? 보살은 어법에 무소주하여 행어보시니 소위 부주색보시며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눈앞에 나타난 색성향 미촉법은 그대들의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인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분별을 내서면은 복도 죽고 그 분별이라는 것도 본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갑니다. 즉 금강경 4부는 요 중간학파처럼 공의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겉에 나타난 현실은 네 마음이 만들었다. 즉 일체 유심조를 깨우치는 게 유식학파요 금강경 3분의 내용이라면은 네 마음까지도 본래 없다. 이제 그게 이제 4분부터 이렇게 됩니다. 금강경 4분의 내용이 공의 진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3, 4, 5분에 금강경 대의가 다 있습니다. 그럼 5분은 어떻게 되느냐? 5분의 핵심 아시죠?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너희들이 현실에 있다라고 보는 것들은 알고 본 네 마음이 만들어내는 분별인데 그 마음까지도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본래 없는 줄을 안다라면은 즉견열애니라. 이 세상은 너희들이 꾸며낸 하나의 연극임을 알면서 이 모든 세계의 부자유함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리라. 이 뜻이 직견열애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즉 금강경 3분을 통해서 일체유심조를 깨우치게 하고 금강경 4분을 통해서 공해질을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드디어 공해질을 깨우치다 보면 나라는 것도 본래 없게 되고 이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마치 유명한 작가예요. 아주 기가 막힌 작가예요. 얼마나 뛰어난 작가인지 실제처럼 눈물을 흘리고 괴로울 정도로 그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극본을 씁니다. 그리고 연출을 합니다. 그리고 배역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멋진 연극이나 영화를 만듭니다. 근데 내가 조물주처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화나 연극을 보면 정말 진짜 같아요. 팩트 같아요. 정말 그렇게 위대합니다. 거기서 과학자를 등장시킬 수 있고 소설가를 등장시킬 수 있고 정치가를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진짜 위대한 정치가 같고요. 우리 김진명 소설 보면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 같잖아요. 삼국지를 보면 정말 제갈량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우리의 전지전능한 능력은 제갈량이나 김진명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실감나는 영화를 만들고 극을 만들고 내가 만든 줄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진짜인 줄 알고 울고 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유심조 깨치고 공을 깨치다 보니까 그리고 나의 장난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벗어나고 내가 만든 연극에 내가 만든 꿈처럼 연극에 정말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진짜처럼 만들고 거기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능력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거기는 과학적인 원리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난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다 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 허상이라는 걸 알면서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꼭 하시고 싶었던 것은 그대들은 전지전능한 부처임을 일깨워주고 싶었었어요. 근데 처음엔 사람들이 정도가 안 돼서 고통을 면하는 것만 바라기 때문에 그거 얘기해 주시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이 많은 사람 한풀게 해주신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지전능한 존재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바로 금강경에 나와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것이 바로 보살을 만드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보살은 무엇이냐? 실무유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무유법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현실은 내 분별이 만들었다는 뜻이고 이런 현실은 다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공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 이런 유식학파와 중간학파로 갈리고 요것은 일체유심조와 공의 진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요 다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만이 대승을 가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근데 우린 재행무상을 아주 삼법인이라고 해서 영구불변의 진리로 알죠? 불교 대학에서 그렇게 배웠죠? 아니에요. 그건 소승의 가르침이라고 그럽니다. 경량부 가르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만이 지금 대승을 하고 유식학파, 중간학파의 법맥을 이어옵니다. 그리고 나까지 본래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서 이 세상은 내가 만든 연극임을 깨달아야 부처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금강경 5번에 나타난 직견예련이라 이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강경 전체를 한번 조명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르침 잘 명심하셔야 돼요. 재미없더라도 실무유법의 이론을 유식학파, 중간학파 재미없죠? 기억을 해두시고 실제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만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만이 부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